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이 되는 이 날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성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승리의 입성에 이어서 십자가 일주일 전 사건, 월요일과 화요일에 일어난 열매 없는 무화과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보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뒤에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함으로 도래하게 될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상태를 오늘의 성경은 시장하시던 참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잠을 주무셔야 했으며 또 식사를 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시장하시던 예수님의 시야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십니다. 이때 당시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설이라는 문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근처 과일밭에 가서 몰래 과일을 몇 개 이렇게 가져와서 맛있게 먹었던 문화였습니다. 주인에게 그것이 발각되더라도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눈 감아주던 한국의 정을 알 수 있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허개를 달래며 하나씩 먹었던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과연 열매가 있을까 하여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열매가 하나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철이 아닌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학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앞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에 관한 사건입니다. 아직 수확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 이 공관복음서에 있어서 심판에 관련된 유일한 기적으로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내리신 사건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첫 번째로 먼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맺힌 후에 잎사귀가 자라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가득하다는 말은 열매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대략 6월 달에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따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까지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생 설교를 촬영하러 교회에 잠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주신 수박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박을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맛있다라는 생각 이외에도 이제 정말 여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전기장판에서 귤을 까먹으며 이제 겨울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처음 먹게 되면 이제 여름이 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더 이상 나지 않는 시간이 되면 겨울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사계절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많은 과일들을 먹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일을 통해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때는 3월에서 4월 초였습니다. 아직은 첫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다가 눈에 띄는 한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주변의 나무들과는 다르게 혼자서만 잎이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했던 나무에는 잎사귀가 무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필요하지 않은 무성한 이파리들이 마치 이 나무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다는 사실은 화려한 종교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없고 오로지 위선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다른 민족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또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유식하며 성경을 잘 안다고 자랑했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만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외형뿐이었습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그리고 화려한 모자를 쓴 제사장들, 화려한 의식들은 물론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사랑, 자비, 겸손은 없어진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583페이지에는 그분은 저희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깊은 갈망을 보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었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이기심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사랑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며 진리를 가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외형적인 신앙이나 여러 아름다운 의식들 속에서 그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랑과 자비, 겸손이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봉사입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를 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달부터 학생교회에서 오후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이제 방역 수칙으로 인해 한 공간에 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3팀으로 나누어서 학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와 이제 박재우 교사는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을 담당해서 매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학생들도 보고 보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이제 조금씩 힘든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매주 한 번씩만 하면 되는데 저는 한 달 내내 이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일기예보를 확인해서 내일 비가 오지는 않을까라는 소심한 기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일회성으로 한 번씩 하는 봉사는 누구에게나 마음이 좋은 일일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꾸준한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며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대단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봉사를 하는 가운데 훈련되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봉사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그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원에 있는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무들에게는 잎사귀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잎사귀 없는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합니다. 이방인들은 경건한 척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책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의 양분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남용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나무라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자보다 버젓이 죄를 저지르는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회와 특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주말 농장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작은 텃밭에 가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것을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리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는 뿌리에서 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온도도 좋고 습도도 좋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성장에만 주력하게 됩니다. 좋은 환경일 때 오히려 열매 맺지 않고 계속해서 덩치만 키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뿌리에서 양분도 잘 공급되지 않고 온도도 좋지 않고 습도도 좋지 않은 이런 나쁜 환경에 있을 때에 덩치를 키우는 것을 중단하고 대를 잇기 위하여 열매 맺는 데에 주력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씨를 뿌려야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대부분 열매를 맺는 것도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본능적으로 대를 잇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의 양분은 뿌리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곧게 하늘로 쭉 뻗은 가지는 양분이 끝까지 잘 올라가고 옆으로 기울어진 가지는 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가지 끝을 묶거나 무거운 추를 달아서 옆으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실제로 과수원에서도 나무의 가지에 이러한 것들을 달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충분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매 맺기 위함이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의 크기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많은 헌신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난 그 후에야 비로소 여러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들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의 특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품성의 변화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 잉태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다시 열매를 맺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이 열매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점점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선교의 열정 없이 나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비춰지고 싶은지를 생각하다 보면 외형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뒤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성경에 대한 지식들로 화려한 잎으로 자신들을 치장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적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겉으로만 보여지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후에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성전의 모습은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화려한 종교 의식들의 모습은 마치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성전의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린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찾으셨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밤새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신 그 후에 영적인 배고픔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 속에서 이스라엘이 맺어야 하는 의의 열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잎사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어쩌면 잎사귀 가득한 나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별내교회라는 가수원에 터벅터벅 조용히 걸어오셔서 시장하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열매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열매라도 맛있게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배고프게 만들지 맙시다.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도 무성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위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들이 나를 점점 위로 올라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하는 신앙의 모습들은 나를 점점 낮아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셨으며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가지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추를 매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최근에서야 조금 깨달았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명의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저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그런 사람이 문득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였다고 덤덤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마음속 깊이는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음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십자가를 들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점점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광경에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는 일이 너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키워드는 핵심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 상당히 비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순히 열매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앞으로 맺지 못한다는 이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기간은 길고 길었습니다. 10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왔지만 이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해 왔습니다. 은혜의 기간은 언젠가 끝이 오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평생이 은혜의 기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열매를 맺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와 최고의 농사꾼인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양분과 하나님의 최고의 경작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얇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붙어 있으면 양분은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끊기게 되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꾸준히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 별내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나무에서 잠시 떨어진 가지들이 있다면 연결시켜 주십시오. 온라인이라는 이 상황이 어쩌면 떨어진 가지들을 예수나무에 붙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떨어진 나무들은 결국 마르게 되고 불사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지들을 다시 살려야만 합니다.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가지와 같은 품종입니다. 아무리 얇고 연약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한순간에 맺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에 열매는 하나만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어렵게 맺고 나면 그 뒤로부터 열매는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끊어진 가지들을 다시 예수나무에 붙이고 또 그 가지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나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즉 열매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냥 우리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그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서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자신을 깨어버리고 희생하며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가 십자가 위에서 피어나왔습니다. 그 열매의 씨앗은 복음이 되어 우리 마음 각자에 깊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우리는 지금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을 싹 틔우고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별내 믿음의 과수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열매 맺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화과를 글자 그대로 풀게 되면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꽃이 없는 열매가 아니라 꽃이 숨어 있는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안쪽에 작은 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떨어지지 않고 말씀의 양분을 받는 신앙,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꽃 피우게 되므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내면의 사랑의 꽃들이 넘쳐 흘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별내교회의 복된 열매 맺는 나무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